지금은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동물 복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인간도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 여자의 자궁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가지고 유전자 복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 생명의 탄생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산부인과에 보게 되면은 산부인과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불임을 했던 그런 이 불임 여성들도 이 시험관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관 아기들은 어떤 그런 이 정상적인 임신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전자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이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이 난자의 수정이 없이도 이 생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인 임신의 과정이 없이 만약에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영혼이 없는 인간이 탄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그런 이 인간이 탄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요, 이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을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바로 이 동정녀 임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이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임신이 없이도 정상적인 과정이 없이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상적인 수정 과정 없이 어떻게 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그분은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서 두 개의 큰 계보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이 북의 중심의 혈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 혈통입니다. 이것은요, 북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목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불임 여성의 계보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요, 최대 수치요 치욕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치요 치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 분깃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90이 되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90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요,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늙었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던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그런데 자녀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런 이 불림의 여성들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어떤 이 생리적인 불임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잉태는 천사의 수태 고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섯째 딸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천사가 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사가랴 뭡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천사가 유대인들 중에서 이 잘 사는 그 도시인 에루살렘에 있는 처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 시대에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이스라엘 처녀들 중에서 어디에 있는 처녀를 찾아가는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사람을 보시느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혼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저희 형님도 저하고 4살 차이입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거의 약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과 결혼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이 약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히 했었습니다. 약혼을 했다,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미 부부가 딱 된 것입니다. 부부가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약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을 하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파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자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이 신부대금을 지급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약혼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 유대사에서는 그것을 부부로 인정을 해줘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 보호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나실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면 이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요, 인간의 후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잉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인사에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리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요, 한 번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요, 은혜를 받은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인사가 이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 성을 보게 되면 아주 곱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이렇게 어떤 그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림도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요, 그거는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적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이 시골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천사는요, 마리아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천사가 제일 나타나서 먼저 하던 말이 마리아에게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죄가 있으면은요, 이 천사 앞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간의 몸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모든 죄성을 다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처녀예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와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나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마리아가 지금 약혼을 하고 임자가 있는 그런 몸인데 만약에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대 당시에는요 이렇게 임신을 한 그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이런 상태에서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것은요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큰 불행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완전히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더러운 여자로서 비난을 받으면서 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전체의 안목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큰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느 한 명도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백성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벽을 깨뜨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32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가 전해준 것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은요 마리아가 특별한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임신을 하게 되느냐? 그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태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몸에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그때 탄생을 했다고 그때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를 되셨는가? 그거는요 아주 작은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존재가 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낮아지고 비천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거의 숨도 쉬지 않는 매우 작은 미생물처럼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의 신분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아들은 바로 큰 구원을 이루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사들 가운데는 작은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일을 한 그런 구원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큰 구원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해서 태어날 이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가져오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평범함과 이 연약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역할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요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아주 강대국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바로 다윗의 그 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 이 메시아는 바로 어떤 그런요 이 세상 통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왕들처럼 다스리는 그런 나라 왕이 아니고, 이 나라는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은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카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누구든지 다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도 보면은요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이 먼 곳에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완전히 길거리 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천국 백성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계속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죄인들을 건지고 불의를 몰아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한 것은요 오직 하나였었습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여자입니까? 요셉하고 지금 결혼을 약속한 그런 약혼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이 요셉을 모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요셉의 이름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성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른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사람이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무리 동정녀를 통해서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어머니의 죄성은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머니의 역함이라든가 이 체질 같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남자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을 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6달이 되었나니. 천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는요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사가랴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은 늙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구약의 여성들은 이처럼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옛날 기록이 뭡니까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라든가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처럼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갑자기 임신을 못한 늙었는데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나 아니면 누굽니까? 이 사라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네가 임신을 하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니까는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에 가가지고는요, 내가 믿사오니 나를 한강 위로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한강에다 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강을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강강물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에서 제가 우리 아래층의 집사님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저는 청년부 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음성이 들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 너는 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꾸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왔냐? 저 경상도 창원도로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야반을 도주를 했어요. 가가지고는요, 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주일학교 부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두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사업을 큰 사업을 하시는 그 장로님이 보니까 이 성실하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회사를 조금 하나 떼어줬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한번 해가지고 이 부품을 한번 납품해라. 그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까지 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내 말씀이 그게 적용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전달이 됐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마리아의 놀라운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추구레 시켰던 이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 장인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 고통 가운데는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입술을 둔해가지고 나는요, 가서 말을 잘 못하니까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로 보여주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지팡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 다시 꼬리를 집어라. 이런 뱀 꼬리를 집으면 안 되는 거죠. 집으려면 머리를 집어요. 뱀 꼬리를 물으면 물어버리는 겁니다. 꼬리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손을 오른손에 한번 품속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오라. 꺼내봤더니 갑자기 손이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른손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여전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보내줄 때 함께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 약혼했는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사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내가 어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순종 못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 봉사들이 오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왜 내가 주의 종이 되냐고. 하나님, 나는 순종 못합니다. 내가 정에 제가 저를 사용하지 하시면은 저는 장로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순종해서 50이 다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때 저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너무나도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때 제가 순종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난한 동네 한 처녀의 순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평범하게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성령의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